네, 안녕하세요. 동방 박사, 그들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제 16강 105페이지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제가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방은 에덴 동산이 창설됐던 곳으로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유배지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거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박사들은 1500km는 좋게 되는 곳을 별을 따라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이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쟁에 패했을 때 남유다의 왕족과 지식인과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을 세우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때 귀향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의 후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다 지금 오늘 지도를 하나 그리는 게 좋겠네요. 그래요.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죠. 그리고 여기가 카스피에, 여기가 흑해. 자, 여기가 홍해죠. 시내산, 예루살렘역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곳이 동방역이에요. 그렇죠? 동방역이 오늘날의 쿠웨이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자, 아시죠? 오늘날 페르시아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좁게 돼서 이렇게 된 곳이 있죠. 오늘날 그 미국하고 일본하고 티격대는데 그 호르무즈, 오늘날은 페르시아만보다도 호르무즈 해협이라 그러면 잘하겠네요.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 그래, 구브로섬, 그레데섬, 여기가 지중해. 자, 그러면 동방 이 지역에서 여기가 하란. 자, 다소 바울의 고향. 여기가 처음에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를 첫 교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0km, 여기서 부엘세바까지 800km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한 1500km 정도 별을 보고 동방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동방. 조금 전에 제가 읽었듯이 갈대아우로도 되고 니므롯이 바벨탑도 쌓던 곳이고 동방의 에덴의 동산 최초의 교회 동산 자리도 여기였고, 그리고 남유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니엘이나 이들이 끌려갔던 곳도 여기고. 그런데 이곳에서 1500km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이렇게 알고 한번 가보자고요. 또, 자,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자, 그리고 여기다 유다 그러죠. 근데 신약성경에 가서는 유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왜냐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구약성경은 히브리서 어로 되어 있고 신약성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 발음으로 유다, 그 다음에 헬라 발음으로 유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문으로 얘기하게 되면 유태인이라 그러죠. 유태인. 오늘날에는. 자, 그러니까 유다인으로 아수르의 왕의 왕후가 된 에스더와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했던 모르드게 아시죠? 에스더 2장 15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후손을 것을 추정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2차로 귀향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BC
583년에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에스더서의 기록 연대는 BC 485년 3년이나 5년경이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향하고 100년이나 있다가 에스더가 아수르의 왕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라서가 기록된 것이 583년 BC. 그런데 에스더서가 기록 연대는 BC 483년이란 말이야. 딱 100년이네요. 100년 후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같이 연대를 따져볼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예루살렘으로 귀향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동방에서 별을 따라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러 온 동방 박사들은 에스더의 약 500여 년 정도의 후손이들이. 자, 그러면 그렇죠.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 그에게 성전까지 전부 진멸되면서 모두 끌려갔었죠. 기술자나 왕족이나 지식인들이 끌려갔다가 70년 연단이 채워지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라고 돼 있죠. 에스라서에. 그러면 그의 칙령으로 1차로 스룹바벨이 왔고 2차로는 에스라가 왔고 3차로는 느헤미야가 왔죠. 근데 그 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귀향하지 않고 그들이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이다 이런 얘기죠. 에스더,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거기서 왕궁에서 뭔가 일을 했지 않습니까? 떡 집는 자 이렇게 갖고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아마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후예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모르드게 후손 중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던 무리들이 있어. 자, 그러니까 그들 중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무리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3명의 박사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1500km나 되는 먼 곳을 성령의 인도함으로 올 수 있었다는 것이 저의 성경 해석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몰라도 그만인 것에 대해 제가 언급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세상에 오실 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백성들 모두는 영적으로 소경 상태이었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막서 오셨지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공생애 때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향한 태도를 볼 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와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육적인 독립, 즉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제국과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면서 어쨌든 로마 제국에 속해 있으면서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제 때, 강점기 때 일제에 붙어 있었던 그들은 독립운동을 하는 걸 원치 않았잖아요. 그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동방에 살고 있는 유다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후손인 3명의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500km의 먼 거리 동방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러 온 박사들의 향로에 대해 기록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못한 먼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만 남았죠. 그렇죠? 그러면 재림 때 계시록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7 대접과 7 나팔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 대충 제가 여기서 나는 대로 생각한다면은 계시록 9장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지난 시간에 알아봤죠. 연합군들이 중동의 연합한 군대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룬다 그랬죠. 그러면 그것이 핵전쟁이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 기록을 해석했을 때
그리고 또 인원이 3분의 1이나 죽는다 그랬으니까 중동의 3분의 1일지 세계인의 3분의 1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엄청난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전쟁과 동시에 지구는 식량량이 허덕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밀 함대박이 뭐 얼마니 그런 얘기가 나오죠. 식량량에 허덕이게 되고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오고 새끼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용류 그렇죠? 오늘날 뭐 과거에 한 2, 3년 전에 뭐 베리치 봤던 얘기 많이 나왔었죠. 이제 그와 같이 그런 사건이 터지고 어떤 큰 환난이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교인들 중에서 대부분이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을 경험하기가 싫겠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자연사하고 그다음에 천국 가고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 그것을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 이방인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낸 누가의 서신서에 누가 복음을 보면 당시 유대인 회당을 출입하지 못한 이방인들과 유대인이면서도 유대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던 비천한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됐다는 내용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당 안에 교인들보다 회당 밖의 사람들 중에 천국 백성이 많다는 것을 누가는 이방인 데오빌라에게 전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앞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렇게 하면서 서신을 보냈죠. 그가 이제 헬라인이고 이방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불쾌하겠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서 천국 백성이 될 사람들 또한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려고 동방박사에 관해 알아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제 누가복음에 대해서 알아볼 적에는 제가 이방인들과 당시 유대인이지만 회당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 뭐 생각나는 대로 빨리 얘기하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7 귀신이 들렸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회당에 가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시대에 회당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태가 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보게 되면 뭐 미친년 이런 얘기 있죠. 그렇죠? 이런 표현 좀 안 쓰는데 어쨌든 이해를 좋게 해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겉으로 무지하게 태가 났었죠.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회당에 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천국 백성이 됐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복음에 가서 이제 그런 걸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보통 교회를 가면은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교회 밖에 천국 백성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앞으로 간증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분들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한순간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노인네들인데 그런데 그러면 제가 좀 전에 교회 밖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면서 뭔가 생각했는데 다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잊어먹었는데 자 그러면 그렇죠. 요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 밖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될까요? 그렇죠. 자 우리가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믿어요? 바로 좀 접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후 부활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것도 믿죠. 십자가의 고난 후 이제 연결된 거지만 아주 핵심적인 건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었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성경에서 죽은 생명이죠. 그렇죠?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이 삶이죠.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교회 밖에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의 범죄로 끊어진 것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거다. 이거 이어주기 위해서, 그것은 사람이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렇죠? 은혜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를 통하여서 회복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를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안에는 더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율법주의 아시죠? 그렇죠? 율법주의자들, 이를 유대주의자들이라 그러죠.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고수하는 자들, 율법에 있는 의식만을 행하는 자들. 쉽게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를 열심히 하나 의와 인과 신은 전혀 무시하는 사람들, 이것을 율법주의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안식일을 철저히 나를 지키지만 안식일에 내포되어 있는 국률과 자비와 인애는 무시하는 사람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들이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죠. 이게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11조를 열심히 했지만 의와 인과 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랬었고, 안식일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두 가지 빨리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의식에 의한 종교 행위를, 인위적인 의식에 의한, 교회에서 많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의식에 의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종교 행위주의자들, 똑같은 거잖아요. 율법주의자, 의식에 매여 있는 거, 종교 행위 의식에 매여 있는 거. 그럼 종교 행위주의자들은 역시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이 왜 독사의 자식들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이 끊어지니까 이들이 자기 성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자청년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본성에 의해서 하는데 본성에는 소유욕이 있어요. 자, 이 소유욕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탐심이라 그러죠. 신약성경에. 자, 그러면 종교행위주의자도 성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유욕이 되는 것이거든요. 탐욕과 탐심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보입니다. 솔직히 또 그러고. 근데 사실이 또 그렇고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조건부로 뭐 좀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기복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앙. 자, 이것이 악한 것이더라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왜 악하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주의자가 인간 성정에 의해서 부자 청년이 그들에 의해 소유욕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복신앙인데, 소유욕은 인간 성정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부자 청년의 앞에서 조금 뵀죠. 그래서 하나님은 못해. 나는 못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부자 청년이 천국을 가고 안 가는 걸. 그건 소유욕을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꼭 성경 속에 있는 날이 오늘날에도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분들을 추적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분들은 목회자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목회자 자신도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이들이 몰랐을 듯이 오늘날 목회자들은 이 부분은 몰라요. 자기들이 분명히 율법주의자, 종교행위주의자하고
교인들에게 모두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조차도 인정을 못하고 하지를 못하는 거죠. 안다면 하겠습니까? 그렇죠? 야, 그 아주 쉬운 건데 왜 몰라? 그분들이 어떤 사람인데?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인들은요. 너보다 훨씬 훌륭해. 그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가려놨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이 책이에요. 맞죠? 책 분명히 누구도 인정하죠. 책인데 글이에요. 그리고 글자로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표현한 거예요. 글자로. 그렇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맞죠? 읽는데 성경에서 문자적인 것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가 다 연결시켜서.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들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성경을 많이 하는구나, 박식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 정도까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문자 안에 있는 본의는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께서나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그것을 드러내 받아서 가르치는 것이 바울이에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나는 사도직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고 성경의 모든 비밀스러운 것도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았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율법사 가말리엘에게 배웠던 신학을 다 버렸다. 이거를 안 버리니까 계시로 배워주는 거에 들어오지 않더라. 이것이 자꾸 앞장서서 나간단 말이에요. 본성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 지금 조금 엉뚱한 데로 갔지만 지금 제 동영상을 처음 듣는 분은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교인들을 몰아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랬고 어차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세상 교회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동방 박사들에 관한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하는 연극에서 동방 박사들이 말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는 아기가 2살이 되었을 때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장, 자, 이거는 제가요 읽고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박사들이 아까 동방에서 와서 1500km 제가 왔다 그랬죠. 낙타를 타고 왔던 말을 타고도 그 먼 거리를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적에는 집에 들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요. 자, 마태복음을 일단 찾아볼까요? 지난번엔 제가 이걸 말로만 했는데 지금은 좀 확인을 하면서 우리 하겠습니다. 자,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제가 뭘 보냐면요. 자, 1절을 보면서 한번 2절 보면서 필요한 대로 보면서 제가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헤롯 대왕 알죠? 그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그렇죠? 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헤롯 왕 때에 왕궁에 가서 지금 뭘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죠? 아니네. 왕궁이 아니고 3절 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자, 그러네요. 왕의 모든 제사. 자, 헤롯 왕에게 물어봤네요. 왕에서 지금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유대 왕이 탄생했다 그래서 따라왔다 이거. 그게 거기가 장소가 어디냐?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동방의 사람들이 전혀 뭐 이방인들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이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에스더 시대에 그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런 얘기예요. 본 바닥 유대에서는 기다리지 않았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헤롯에게 물어보니까
그들 다 몰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죠. 그러면서 볼까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 자, 다 물어보는 거 다 모른다 그러니까 탁 나가니까 별이 또 다시 인도를 하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저에게 벌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면서 뭐라 해?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그랬습니다. 자, 집에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그랬죠. 자, 집에 있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 박사들이 본 곳은, 자, 그러면 제가 쭉 가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요.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은 보내어 베들레헴 그 모든 지경의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인. 자, 뭐예요? 자, 헤롯 대왕이 2살짜리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는 거 우리 설교 시간에 들었죠?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이 집에 있을 때에 아이를 보고 동방으로 돌아가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뭔가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이를 전부 죽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때가 어때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2살 때 박사들이 온 거죠. 그렇죠?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연극을 하다 보면은 옛날에 연극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박사들이 3명에서 그림도 그렇게 됐고 옛날에 카드라는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박사들이 어떻게 돼요? 별을 따라오는데 말 구유에 있는 아이를 보는 거, 아기 예수를 보는 거로 나와 있죠. 그러면 말 구유에 있다는 것은 태어났을 때 바로 갓난아기를 봤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잠깐 가보면요. 누가복음 2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2장이요. 여기도 2장이네. 88페이지요. 자, 제가 이제 아까처럼 중간중간에 제가 읽겠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맏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이 있을 곳이 없. 자, 이 상황은 뭐냐면 베들레헴에 갔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돼서 사관이 없으니까 여관이거든요. 말 구유에 가서 아이를 놓고 뉘어놓는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사관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8절 볼게요.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을 지키더니, 자, 그때 그 시간에 그 지경의 베들레헴 지경의 밤에 목자들이 밤에 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목자들이 자기 양을 지키는 그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 9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그 목자들 옆에 이제 주의 사자 천사가 이제 옆에 섰어요. 무서워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이 표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표적, 즉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표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음서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이 바로 표적이에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이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보였으면 그게 표적이거든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온 거 싫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 보고 나사렛 무덤에서 살아나는 이런 것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아, 이게 그리스도 아니면 이걸 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없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니고디모도 그렇고 그 외의 모든 사내들인도 그것을 보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온 게 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초림 그 자체가 싫다는 거죠. 그냥 옛날에 일제 때 그냥 저 구속된 상태에서 일본 사람들의 구속된 상태에서도 그걸 괜히 영위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그때도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갑자기 예수님이 구름 타고 딱 오셔갖고 목회자들 모두가 다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이 교인들도 모두가 천국으로 다 간다면 괜찮죠, 그것도요. 그러나 그래도 싫을 거예요. 그냥 자연사하고 천국하고 불안전하니까 혹시 못 갈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계시록에는 큰 환난이 일어나고 막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식량의 문제가 그냥 기아 상태가 막 일어나고 짐승이 있고 13절에 그렇죠? 그다음에 짐승에 도와주는 새끼양이 있고 666 베리칩이라고 했었죠. 과거에 몇 년 전에. 오늘날은 그 얘기 안 하네요. 요즘은. 그러한 것들이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쓰러질까 봐 오시는 게 싫다 이거죠. 나 사는 동안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볼까요? 자, 16절 볼게요. 자, 누가복음으로 다시 왔습니다. 2장.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봐라. 그래서 보고 천사가 이자기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봐라. 자, 그러니까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하실 적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났죠. 제자들보다도.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서 확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지금 목자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왜 2살이나 됐을 때 박사들이 왔을까? 왜 박사라 그랬을까? 박사는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박사들이 뭐예요? 황금과 유황과 황금, 유황, 모략을 줬죠. 그러면 황금은 그냥 황금이고 유황은 무슨 약재료라든가 아니면 유황은 그 당시에 왕들이 이렇게 뿌려주는 거래요. 그럼 고급스러운 거죠. 모략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제가 잘 요거는 이제 알아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어떤 그 무역하는 사람들의 솔로몬 때 보게 되면은 그 모략이라는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이제 외국에서 그 모략 같은 걸 이제 사오고 이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거든요. 이건 뭐죠? 돈이죠. 왜 이것을 2살 때 가져왔을까요? 애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왕이 죽이려고 했대요.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 애굽으로 가게 되면은 요셉은 돈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려면은 가게끔 예정되어 있으니까 가긴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2살 됐을 때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가져와서 이것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살 수 있었다 이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살고 대왕이 헤롯 대왕이 죽어서 다시 유대로 돌아오려고 그랬더니 그때는 애굽의 아들이 아켈라오라고 해서 그가 아마 그 애굽 그러니까 헤롯 대왕만큼 악했던 모양이에요. 아켈로아가. 그렇죠? 자, 아켈로아가 어디 있죠? 어디 있죠? 아마 저기에 있을 거죠. 그렇죠. 자, 마태복음 2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아켈라오가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붙고 거기로 무서워하더니 꿈에. 자,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분봉하게 된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에. 그렇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어차피 나사렛에서 가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황금과 무화과 오락을 동방이 2살 때 온 곳은 경배하러 온 것은 바로 애굽으로 가야 할 경비도 필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그러면 책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지난번에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쓰면서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러고 제 동영상을 들으면서 이렇게 쓰는 것을 보면서 하게 되면은 이해를 충분히 더 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제 습관이니까
이것은 조금 이해해 주세요. 해놓고 보면 뭐 이렇게 지저분해 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1강과 2강에서는 지저분하지 않게 또박또박 쓰면서 이제 쭉쭉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에서 나온 그렇게 했는데 굳이 뭐 꼭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해도 말을 하면서 이렇게 왜 그랬을까라든가 황금 유황무락 이렇게 아켈라오 이렇게 하면 더 찾아가면서 그러면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좀 지저분하더라도 이 부분은 제 스타일이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기왕 동방박사들에 관해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하는 아까 제가 봤죠. 하는 영국에서 동방박사들이 말구에 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할 때는 아기가 2살이 됐을 때입니다. 자, 제가 지금 다 본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자, 쭉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이 역시 어찌 보면 자,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왔는데 2살짜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하고 나서 이 역시 어찌 보면 지엽적인 것이므로 알아두고만 몰라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기 예수에 관한 누가복음의 기록을 알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미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자,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 즉 여관이죠.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이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저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고 이것이 너희에게 보여주는 하늘의 표적이니라 하더라. 앞에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은 아기 예수께서 말구유에 있을 때 경배한 사람들은 밤에도 일을 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동방의 박사들과 같은 부자들을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에 대해 하나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할 말은요. 자,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은 아니면 천국 백성은 전부 가난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죠. 그럼 오늘날도 가난한 사람만이 그러면 복이 있어야 그 은혜 받고 그러면 교회 가느냐 이렇게 천국 가느냐 하는 얘기를 할 텐데 자, 그 당시로 돌아가서 얘기할게요. 예수님 시대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자들은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도 얘기해도요. 부자들은 일제강점기 때도 특히나 일본에 붙어서 모든 것을 연관된 상태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은 역시 부자들이겠죠. 안락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들은 독립을 원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원하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독립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그 뭔가 그 일식만 시대 때 그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러니까 과거 일본에게 그 협조했던 사람들 그 뭐죠? 뭐 줄여서 얘기했는데 그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제 중지시켜서 못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독립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부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내들인과 사두개인들은 부족하지 않게 살으니까 예수님 모는 걸 초림 모는 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자꾸 그런 것은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 삶에 뭐 고달프기만 하고 재미도 없거든요. 오늘날도 교회에 가게 되면 그 가난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 덜어 있습니다. 교회에. 그냥 뭘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자, 우리가 1강에서 배웠죠. 자기 백성.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복이 있다 하는 얘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삶에서의 어떤 고달프기만 하고 힘만 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오셔서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복이 있나니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도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함께 생활을 많이 했었죠. 자, 제가 그럼 또 그렇군요. 그러면
자, 우리가 성탄절. 자, 아까 동방박사 나왔죠. 말구 위에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자, 성탄절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세의 장지가 없어요. 그렇죠? 모세의 장지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은 거기를 갖다 엄청난 성지로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슬람교가 왜 어디에서 모이듯이 그런 식으로 성지를 만들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이걸 원치 않아요. 성탄절을 만들어 놨을 때 성탄절도 어떤 의식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종교 행위죠. 성경은 이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오직 하나, 너희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기념하라 하는 얘기만 나오죠. 기념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식을 행하라 하고 강조한 게 아니에요. 마음판에 새기라 그런 얘기죠. 부활을 마음판에 새기라 하는 얘기시지 결코 그것을 의식을 계속 성찬식을 행하라고 강조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의식에 매이게 되면 종교인이 되기 때문에 종교인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탄의 본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해 못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실 거예요. 자, 또 그럼 돕기 위해서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자, 뭐라 그랬어요?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났다 그랬죠. 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그때는 제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벨이 죽은 후에 130세에 아벨 대신 셋을 낳을 때도 형상과 모양으로 낳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담의 형상과 모양은 이거는 사탄의 본성을 타고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사탄의 본성에는 소유욕과 종교심과 기본적인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형상과 모양은 셋절.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런데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으니까 아까 율법주의 종교 행위주의자 그랬죠. 그러면 소유욕도 그대로 가졌으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 종교심을 변했으니까 종교는 뭐예요? 어떤 의식에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고 종교 행위를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 예배 행위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그 얘기죠. 그러면 유대교회도 그랬었고 성경 속에 있는 거 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문제도 다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할 텐데 베드로도 3번 부인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초대교회 때 성령 받은 애 그때 굴굴 잠잤잖아요. 앞에서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 분명히 내 성경적으로 했었죠. 그래서 저는 1강서부터 계속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야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동영상이라는 걸 하나 보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랬기 때문에 나는 성경 몰라야 하는 걸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처음부터 쭉 보다 보면 성경의 기록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앞에서도 제가 성탄절 얘기하면서 말구에 2살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말로만 잠깐 했지만 이번에는 성경을 분명히 근거로 해서 정확히 제가 보면서 이번에는 이제 시간이 충분히 하니까 이번에 제목이 뭐죠? 동방의 그대로 누구인가.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거 2페이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하는 것이고 제가 여기다 참 좋은 게 있네요. 유항은 유학품으로서 주요 의역 품목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유항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주요 무역 품목이 되고 잊어먹을 려거나 몰약이라는 것은 그것도 역시 주요 품목이 되는데 여자 화장품, 왕의 옷에 뿌리는 향수 같은 것 이런 거란 말이에요. 유황과 뭐랄까 황금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애국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국에서 다시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대왕이 죽어서
그랬더니 아켈로아가 더 아마 악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설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제가 여기다 이제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죠. 성탄절 얘기하다가 조금 이제 3첨으로 또 빠졌네요. 성탄절. 자, 며칠 전이네요. 아니네. 저 며칠 전에요. 지난 이제 성탄절 때 아마 23일인가 24일쯤에 성서학당 이제 나온 데를 보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서학당에서 제가 본 걸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목회자지요. 그분이 뭐 잘잘 뭐 그거 하시는 분인 것 같아. 지금 얼굴 이제 잘잘잘 뭐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거 이제 그분의 얼굴이 나오던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성탄절 얘기를 하니까 성탄절은 성경에 없다는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그 앉아 있는 사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제가 볼 때 그 학생들이 10년씩 거기에 앉아서 지금 공부하는 분들 계셔요, 지금 그럴 때. 그분은 이제 제가 볼 적에는 뭐 찬양하고 이제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제 그런 분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분은 뭐 굉장히 큰 사역을 한다고 하죠. 그런 것 같은데 식으로 표현했었는데 저는 그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성서학당에서 10년간 앉아서 그분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조금 외형적으로 좀 볼 적에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기를 참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10년 동안 성서학당에서 그 오랜 세월을 공부를 했는데 성탄절이 성경이 없다는 걸 아직도 몰라갖고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께서는 성탄절은 성경에 없는데 한 말을 이왕 비쳤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될 거예요. 딱 비추고 나서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거든요. 왜 마음에 안 드느냐. 성경에 성탄절이 없다는 얘기를 하지 말든지 차라리 그러면 했으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차라리 다 얘기하든지. 그분이 성서학당 한 번 하면은 조회수가 몇만 명씩 올라가는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됐는데 제가 몇만 명이 올라가는 것을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아니 너는 뭐 조회수 100명밖에 안 되니까 너 그런 소리 하겠지 이런 얘기를 할까 봐 내 말을 못 하거든요. 여기서 이 얘기만 합니까? 그러니까 아쉬웠던 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볼 적에 이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의식에 의한 것을 쭉 연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새로운 얘기, 교인들이 모르는 얘기는 꽤 많이 했어요. 2012년부터 네이버 카페 글에다가 그리고 한 4년 전부터 동영상에다 꽤 많이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제 옛날에 한 4년 전에 올린 거는 뭐 한 1700회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1강에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3분의 1로 줄여갖고 이제 부터 이제 600, 700 이렇게 나가는데 요번에는 이상하게 또 100인데 50으로 이렇게 하고 계속 지금 1강서부터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팍 줄여갖고 전에는 1700 1강에서 1700이면 최태철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최태철 1700 정도 횟수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한 500, 300 이렇게 돼요. 그리고는 나머지 3분의 1은 아주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근데 100회인데 3주째 됐는데 50회 2강에서는 그래서 와 이거 2분의 1이 따라온다는 것은 그러면 2분의 1은 반은 떨어지고 50%는 지금 따라온다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는 솔직히 말하고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 참 그러네 얘기하기가 참. 네가 원래 네 동영상이 또 조회수가 없으니까 너 자꾸 그렇게 변명하는 거 아니냐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듣던 것과 분명히 다른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죠. 그럼 떨어져 나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듣기 싫은 것을 듣고자 하는 분들은 소수지 절대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탄절이라든가 이거는 제가 12년부터 그거 위에 여러 가지를 얘기한 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또 요 저기 예수님 십자가 강도가 아닙니다 하는 얘기도 분명히 내가 했는데 이 얘기도 제가 한 1년 전에 동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400명 정도 조회수가 있다가 제가 삭제를 했거든요. 그럼 이 400명 정도 들은 중에는 목회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언젠가는 이 강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면 저도 언젠가는 또 들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12년부터 했던 그런 얘기가. 그러면 이 강도 문제도 언젠가도 저는 이미 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죠. 1년 전에 이미 그것을 올렸다가 요번에 또 다시 이제 하면서 삭제했으니까 한 400 조회수가 400 정도 올라갔을 때 제가 삭제를 했거든요. 400 안 됐나? 한 300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270에서 280까지 제가 뭐 그거는 조회수가 굉장히 처음엔 빨랐어요. 근데 요번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강도가 아니고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조회수가 안 나오죠. 안 나오면은 이미 그때 다 들은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죠. 구름 속 무지개로 해서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고요.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구름 속 무지개로 해서 쭉 듣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건 맞네. 아, 전번에 올리더니 다시 삭제하더니 다시 올렸네. 그러니까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회수가 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이 얘기도 하실 분이 계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24라면 하니까 그것이 당신이 하는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당신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성탄절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했다 그래요. 집사람이 듣고 나서는 책을 보고 듣고 나서는 이제 그렇죠. 분명히 이것이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의식이거든요. 그럼 1년에 한 번 정도죠. 근데 오늘날에는 예배 시간 예배 루터 칼빈 찌빈킨의 중세 때 만든 거 매일 진행하거든요. 그렇죠? 매일 한단 말이에요. 거의 뭐 새벽 예배에서부터 계속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그것 위에 예배 시간 예배 행위라든가 루터 칼빈 찌빈킨을 만든 것 이러한 것은 결국은 종교를 만들어서 기복신앙을 만들어 놓은 것에 아주 장본인이죠. 그가 예배시기 그게. 그러니까 루터 칼빈 찌빈킨이 그렇죠?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칼빈. 예수님이 계셨다면 칼빈 뭐 그랬네. 가룟 유다처럼 칼빈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창세전 구원론 얘기하고 예배 의식 만들고 좋은 거 하나도 없네요. 칼빈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신학자들 많다 그러는데 신학자 교수들도요. 자, 그런가 하면 어떤 목회자는 또 괜찮은 목소리로 옛날에다가 칼빈주의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속았네. 그리고 칼빈주의 이제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심판대에 가서 이제 그때는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어느 분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은.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 그럼 언제나 그랬듯이 자, 지금이 아마 지금 제가 17강이네요. 17강이니까. 자, 구름 속 무지개 제 닉네임이죠. 지금 어찌 하다 보니까 이 동영상을 하나 듣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앞에 것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좀 관심 있게 좀 듣고 싶네, 몇 개라도 한번 듣고 싶네 했을 때는 이걸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동영상 나오죠. 그러면 다시 클릭하세요. 그러면 제가 1강서부터 1강이가 3강 쭉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강서부터 들으세요. 3강 이렇게. 물론 제가 그렇게 들어야지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전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것이고, 거부감이 생겨서 그 시간을 보낼 때 뭐 30년 40년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굳이 그럴 거 뭐 있어? 성경 속의 인물들도 다 그래요. 누가복음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서두에 이제 나사렛 어른들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반응을 해갖고 나사렛에서 그 어른들을 갖다 이렇게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30년 40년 들었던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데 굳이 내가 네 얘기 듣고 굳이 내가 혼란스럽게 할 게 뭐가 있냐.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과거에 계속 그랬으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라오디 교회에서 제가 오늘날 라오디 교회라고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다 그랬죠. 오늘날 이 교회 모델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 밖에 있으면 내가 너와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얘기는 뭐냐면 내가 거기 지금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예배당에 지금요. 왜? 여기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나와 있는데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고자 하면 나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나오게 됐으니까 이게 기회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서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요. 참 그것도 신비스럽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참 나도 안 했었는데. 야, 너희는 뭐 형제들도 장로 권사 많다며. 예, 많아요. 근데 한 사람도 안 나요. 조롱무시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가 보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누가 너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면 기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꾸 우리 오늘날도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또 오시는 분들이 오면 결국 갈 적에는 조롱 무시를 하고 가니까 집사람이 나한테 위로 주느라고 꼭 그러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그렇죠. 네,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답답하죠. 그냥. 네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동영상을 듣는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것이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요. 다음 거는 제가 뭐냐면요. 110페이지. 제가 왜 자꾸 이걸 얘기를 하냐면요. 참 책이 없구나. 책이 없는 분들이 어쨌든 뭐 있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다음 몇 분이라도 110페이지 17강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자, 이 내용은 이제 제가 1강에서 했어요. 그렇죠? 천국에 가까우니라고 해서 1강에서 했어요. 1강에서는 제가 이제 책 표지에 당신은 이제 종교인이십니까? 제 책 표지에 여기 있거든요. 제 밑에. 그래서 신앙인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책 표지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렇다면 새 언약 시대 교인들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현세에서의 천국 삶을 살아야지만 내세의 천국이 보장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랬거든요.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내세의 천국이 보장되겠느냐는 얘기는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복음을 이루면 그걸 통해서 천국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복음을 통해서 천국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 생활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천국 삶이거든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교회 생활에서 그 의식 속에서 개성하다 보면 종교를 전락해서 기복신앙은 절대 그 삶을 못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생 있어도. 못 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하면 좀 맞아 죽죠.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